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전쟁의 한 복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어느 쪽이 니고데모이고 어느 쪽이 예수님일까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그 첫 등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한 때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했을 때입니다. 우리 법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도록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할 때인데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가져갔던 유향과 모략이 75파운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장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나이 지긋한 왼쪽이 니고데모이고 젊은 오른쪽이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조건 배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30대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의 대화가 짧게 요점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밤 늦도록 서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한 것 같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요. 그렇지만 상황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very truly, 한글로는 진짜 혹은 진실로라고 번역된 히라버 원문은 실제로 같은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참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라버 원문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목사님 설교 말끝마다 아멘 한 번도 아니고 꼭 2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워드플레이, 즉 말의 유희인데요. 요한은 이러한 워드플레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많은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물로 태어난다. 침례를 말할 수도 있고 양수 속에서 태어난다는 의학적 사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 들린다. 높임을 받는다 혹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다. 뉴마, 스피리티라고도 혹은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과 바람이 같은 히라버 뉴마입니다. 따라서 바람 소리는 영의 목소리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적어도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또 문맥에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요.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오. 이 역시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높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승천을 뜻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나중에 승천하신 것을 보고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만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How much가 아니라 in this way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모두 지옥에 갔을까요?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 죽은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실지는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비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없어서 못 믿은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아니면 안 하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든 배척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를 전하면 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니고데모처럼 밤의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장로였고 사회적으로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진리를 위해서 체면을 접어두고 고작 30대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깊은 대화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나 의심이 있습니까? 숨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정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진심으로 묻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질문이나 도전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바람의 방향, 즉 성령의 방향에 몸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통제 아래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해보는 성령 수능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친절이나 용서, 나눔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중에 주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갈망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